할렐루야. 네, 이 밤에는 욥, 욥.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욥.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욥 하면 떠오르는 그의 고백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욥기 2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고난을 당해요. 지금 23장의 상황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너가 이렇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에게서는 그런 고난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항변해도 또 안 믿어줘요. 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더더군다나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말이죠.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안 시원해. 피가 아주 그냥 긁어서 피가 나는데도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피골이 산접한 그런 상황에 욥이 놓여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가 아는 한 가지 다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신다. 내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렇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죠. 인정받게 돼요. 자, 욥, 적을 가진 자. 욥이 적을 가졌대요. 어떤 적일까? 욥은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적이 욥의 적이겠지. 누가 적이에요? 마귀가 적이죠. 마귀를 대적했던 자.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를 족장시대 초기 BC 2000년경, 그러니까 누구?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만 보더라도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는 게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에스더에서 다시 욥, 시편, 잠언과 전도, 아가서니까 시대가 다시 욥은 창세기로, 시편은 모세부터 다윗까지 그 후손까지, 잠언은 다시 솔로몬, 전도서도 솔로몬, 아가서도 솔로몬. 그러니까 요거는 장르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가서라고 따로 분류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그야말로 역사서, 역사의 나열대로 쭉 돼 있고, 그러나 욥기서부터는 시가서라고 따로 5권을 분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나오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렇게까지가 대선지서. 이 양반들이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라 양이 많아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은 분량이 작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욥은 어디 시대다?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견에는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동방 우수 땅에 거주한 사람이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다른 동네 살았어요.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동시대지만 지역이 달라요. 서로 몰랐죠. 몰랐어요. 자, 배경은 이래요. 그러면 뭐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욥기가 42장까지 그렇게 길게 있지만은 전혀 율법에 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율법은 언제부터 나와요? 모세 이후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 이전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게 나이죠. 나이. 욥의 나이가 200세 전후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200세 전후로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초기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가 200년. 자,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전에는 몇 세? 기본적으로 몇 세?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최고 많이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몇 살? 969살. 그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아 969살이지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수명이 200살대로 뚝 떨어지죠. 왜? 뭐 때문에? 못 먹나? 노아 홍수 지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 아니요.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명의 단축의 원인은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쏟아지게 되잖아요. 하늘에 샘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구가 말이에요. 지금은 오존층이라는 게 둘러싸여서 외부로부터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걸러주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 오존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도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태계가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오존층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물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광선이 들어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구 어디를 가도 온도가 동일한 어머니의 양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하늘의 샘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위에서 40주야를 그야말로 쏟아부었던 것이 그물이죠.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 차이가 북극과 남극이 그야말로 영하 50도 100도 가깝게 내려가게 되고 빙하가 얼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적도는 뜨거워지고 해로운 광선들은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그러니까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된 거예요. 수명이 그래도 족장시대는 200세로 딱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 시대에는 몇 세로? 왜냐하면 자연은 급격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족장시대 그러다가 시편의 시대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죠? 80이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뭐 사람이 뭐 똑똑한 머리로 뭐 약도 만들고 뭐 이래저래 해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신현주 권사님 100세 시대인데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뭐 120세까지 한번 도전해 본다는데? 어? 몇 살까지? 80. 박선자 권사님은 85. 85. 정혜승 권사님은 120세. 박수. 120세. 120. 건강하게 120세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120세. 120세. 차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84세, 만 나이로 83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님하고 친했던 분들이 저하고 누님을 보더니만 너무 부럽다. 뭐가 부러울까? 정말 깨끗하게 가서 너무 부럽대요. 그러나 어르신들 가만히 보니까 죽는 걱정이야. 다 죽는 걱정이에요. 80이 넘어가고 90, 100 되니까 다 죽는 걱정하셔요. 왜냐하면 내 발로 못 다니면서 오래 살을까 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님이 87세, 우리 어머님이 마누레이지 이제 83세. 그러니까 저는 한 85세만 살려고. 85세면 되겠다. 어떻게? 내 발로 다니면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 발로 못 다니면서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나는 우리 아버님을 나는 늘 봐요. 우리 아버님하고 저랑 31년 차이에요. 30년 후 나는 우리 아버님처럼 될 거야. 머리 빠진 것도 우리 아버님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30년 후 지금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뭐 우리 아버님이 지금 밖에 막 다니시지는 않아도 집안에서 본인이 다 다니시고 하시지만은 참 힘드시다. 이렇게 늘 이렇게 아버님 거실에 있는 카메라는 아버님 계신 걸 보죠. 참 힘드시다. 무료하다 그런 거. TV도 뭐 채널만 많지 볼 게 없어요. 채널만 많지 볼 것도 없고 뉴스도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렇다고 어디 뭐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무시는 게 일이고 안타깝죠. 그래서 일부라도 한번 가서 모시고 나가서 식사라도 하지만 그래봐야 뭐 자주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 두 달에 한 번,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 200살 살았다.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 사람일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욥이 동시대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정병선 권사님은 아브라함은 지금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갖고 있어요. 우상 갖고 있어요. 욥은 등장부터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면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권사님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야. 한민아 권사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음의 조상? 나는 개척한다면요, 저기 생짜백이랑 개척 안 해. 나는 그래도 은혜도 알고 믿음도 알고 헌신도 알고 충성도 하는 사람은 나는 개척하지.
센차백이랑 하라 그러면 나는 누구랑 할래? 그러면 난 이 사람하고 해요. 개척하라 그러면. 정경성은 왜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 같아요? 좋아서. 아유, 정답이에요. 박수. 네, 박수.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생각해 봤어.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은 또 물론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욥과 아브라함은 뭐가 달라서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믿음의 조상은 두고 볼 것 없이 욥이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깎는 아브라함을 굳이 그걸 불러내서 그 고생을 시키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을까? 굳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욥에게서 발견되는 건 욥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는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이 표현하라면 욥은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 뭐라 그럴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척자의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정말 모르는 대로 네가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면서 할 믿음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욥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은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가면서 부딪히면서 그의 믿음이 생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식 열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연단의 때 고난의 때가 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할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마침내 인내하는 믿음 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보여줄 사람은 욥이었던 거고 오늘 당장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뚝심갖고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지금 당장 욥만큼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개척해 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믿음을 쌓으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로서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내 성향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호할 이유도 없고 시샘할 이유도 없고 그건 그 사람이에요.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는 안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안 믿는 집에 왜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긴 했지만은 목회하는 것도 이렇고
내 친구들 보니까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그 밑에 태어나서 목회하는 거 보니까 참 쉽게 좋게 그야말로 보란 듯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친구예요. 그럼 그 친구가 내가 백날 천날 부러워해봤자 그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 될 수 없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안 돼요. 나는 안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나를 아껴줬던 목사님이 절대 김전도사 팩이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맨 땅에 헤딩하지 마라. 그 얘기는 쌩 개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는 들어도 조건이 누가 나랑 개척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너 개척하면 내가 성도를 떼준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돈을 얼마 대준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가는 목회의 길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마음만 간절할 뿐이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생개척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뭐하고 여기까지 왔다 해도 그건 내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길이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집이 되게 하셨고 내가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그런 목사로 설 수 있었다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게 더 많아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을 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겼으니까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아마 그 친구는 내 입장에 왔으면 아마 목회도 못할 거예요. 아마 모르죠. 또 전 또 거기 가면 또 잘못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하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내가 할 건 뭐예요?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맡겨주시겠다. 그 다음 것을 맡겨주시겠다. 저는 굉장히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 작은 데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또 그곳에서 주어진 여건 가운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개척해서 참 힘들었겠다. 아니 난 개척이 왜 힘든지 잘 몰라요. 그 개척하면 그 정도 있는 거지 그게 힘들다고 그래? 개척하면 그 정도 예상 안 합니까? 종합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거 예상하죠. 당연히 있을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혀 안 억울해. 개척하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고 추억이 많아요. 심 빠진 50년 된 교회 가서 이랬고 저랬고 어려웠겠다. 아니 개척하고는 또 다른 목회하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하나 더 그럼 틀림없는 거는 하나님은 나 있는 데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충성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시는 분임을 알아요. 욥은 욥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만 대단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대단해요. 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가 대단합니까? 2달란트는 그저 우습습니까? 1달란트는 아예 치지도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남기면 책망받는 거죠. 내가 5달란트 받았다는 것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받은 거랑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밖에 주지 않았으니까는 5달란트 보고 2달란트 보면서 불평하면서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말이야 그럴듯하죠. 아, 이게 어떤 건데요? 이거 손해 나게 하면 안 되니까 손해 안 보게 하려고 내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은행에라도 두지, 이자라도 붙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 왜? 그러니까 자꾸 내 타령하면 1달란트 묻어두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모들이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부모 앞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잘해도 칭찬받을 것 아닙니까? 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집 내력 사상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큰 교회가 1000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조그만 교회가 1000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없다가 아니 없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아요. 없기 때문에 정복해야 할 곳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왜 꿈이 없습니까? 뭐 꿈을 꿀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꿈이 없는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유학 가는 게 부럽습니까? 유학 가서 사람 망가져서 오는 사람 엄청 많아요. 돈으로 유학 보내지 마세요. 지가 하려고 해야 가는 거예요. 억지로 보내면은 애 교육하러 가다가 집안 다 망가져요. 애 교육시킨다고 애 엄마 따라가고 뭐 기러기 아빠가 됐니 기러기 엄마가 됐니 다 문제 일으키고 애는 애대로 잘못되고. 유학 안 보내도 괜찮아요. 지가 정말 꿈이 있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보내요. 그렇지도 않은 애 돈 많다고 유학 보내면은 애 망치는 거예요. 애만 망칩니까? 집안도 망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 바라보지 말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자, 욥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태어났어요. 10명의 자녀를 뒀다. 동방우수상의 부자였어요. 우수 땅의 부자였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을 하셔요. 원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도전하죠.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퍼부어 주시는데,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한번 그러면은 네가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가장 먼저 재산이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가 한 방에 갔어요. 거기 뭡니까? 욥이 생명은 건드리지 않지만은 욥이 뭡니까? 악창이 났어요. 아내가 떠나갔어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와서 잘못을 계속 네 잘못 때문이다, 네가 잘못한 것 때문이다 계속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탓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보다 2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욥의 축복이 여러분 이전보다 2배 받은 게 욥의 축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뭐 재산이 2배 늘었다고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아니 10번 반복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느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느냐. 고난을 이겨내면 말이에요, 그 고난이 다시는 나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요. 더 큰 고난이 오지만 이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믿음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무엇이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저는 어려운 거라는 걸 몰랐죠. 결혼하기 전까지 뭐가 어려운 건지는 모르고 자랐죠. 어려운 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부산 가가지고 사기 맞아가지고 온 거? 부산 사람을 내가 별로 부산에서 내가 230원 가지고 부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230원 가지고 다 사기 맞고 230원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내 인생 속에 가장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내가 어려움이라고 여기는 것, 개척하면서 결혼하고 학교 다닐 때도 뭐 어려운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부터 정말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의 어려움들이 그냥 한꺼번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척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만 나는 많은 걸 생각해. 지금은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제 우리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박만희 권사님이 이제 추석 끝나면은 이제 평택에 2층에 개척을 하게 된다고 해서 어제 격려도 해줄 겸 이래저래 목사도 됐다 개척도 했다 하면 교회가 헌금해 주지도 못하고 해서 헌금 좀 해주고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기도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가서, 그러나 개척하면은 참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여간 안 걸리는 데가 없어. 뭐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5년을 개척하고 50년 된 교회를 갔는데 이미 가기 전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이 많아. 그런데 개척으로 5년 하고 가니까 뭐가 어려운지 몰라요. 예배 시간 되면 알아서 다 와서 앉아있지. 많진 않아도 때가 되면은 사람이라고 갖고 오지. 에? 뭐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거야? 하나도 안 어렵더라.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하나를 넘어설 때마다 나는 잘하더라고요. 또 하나를 넘어서면 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막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늘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내 팔자에 하지 말고 어떻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더 큰 시험을 이길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마귀가 알아요. 뭐랍니까?
아유, 내가 안 된다. 내가 몇 번 저거 넘어뜨리려고 해봤는데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믿음이 더 자라가지고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면은 더 큰 시험이 와도 나는 이겨낼 이미 영적인 체력이 있을 뿐더러 마귀가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시험에 자빠지고 울고불고 또 하고 그러면 마귀가 재밌거든. 여러분 왜 애들이 놀다가 왜 형이 동생을 왜 계속 괴롭히는지 아세요? 시은이가 수아를 괴롭히나 안 괴롭히나? 장난쳐? 왜 장난칠까? 그럼 수아가 장난받으면 어떻게 해? 하지 말라 막 그러지. 걔는 그게 재밌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이고 그지 너 재미지? 들었어. 들어가지고 그거야. 수아가 근데 막 형이 뭐라 그래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면은 안 건드린다. 왜? 재미없으니까. 건드려봐야 저 반응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찔릴 때마다 에이 왜 그래 그러면 그게 재밌거든. 또 찔르고. 그런데 마귀가 말이에요, 그거 안에 자빠지고 그걸 못 이기잖아. 재밌으니까 계속 자빠지는 거지. 계속 고만한 문제, 요만한 문제에 계속 자빠지니까 재미있으니까 맨날 울고불고 와서 또 믿음은 또 있으니까 또 내가 이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또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돼. 또 자빠지니까 또 마귀가 또 재미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마귀가 보고 재미있으니까 또 자빠지고.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겨내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안 건드려. 왜? 건드려봤자 소용없고 건드려봤자 더 믿음 커지거든. 그거죠. 마귀가 아예 학을 띄고 가요. 요백에 마귀가 학을 띄고 갔지. 학을 띄고 갔죠. 똑같아.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내가 자빠지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다 자빠지는 게 아니야. 약한 데가 있어. 꼭 거기서 자빠져요. 그게 뭔지 몰라?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 있어요. 꼭 거기서 자빠져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마귀가 지금 요걸 재밌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같은 반응이 아니야. 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잊어먹으려고 팍 하다가 이제는 양보해버릴 거야. 그래 너 먹어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래 네가 글로 가자면 그래 따라가게. 그걸 가자. 옛날에는 내가 가자는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자. 일로 가자. 막 싸워서. 그리고 나서 얘는 일로 가고 나는 일로 가니까는 아유 가줄 걸. 이런 생각도 후회도 들고 맨날 그런 거죠. 근데 그래? 그럼 글로 가자. 너 먹고 싶은 게 뭐냐? 짜장면 먹느냐? 그럼 나 짬뽕 안 먹고 짜장면 먹게. 예를 들자면은 다른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한두 번 하면 이걸로 안 되는데? 그럼 그 시험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만 이겨요. 알잖아요, 내 약한 데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다른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져주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몇 번에 하다 보면 그게 내 믿음이 돼요. 내 힘이 돼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왜 이런저런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내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딱 봐봐요. 문제가 왔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문제를 처리하자. 어떻게 할까?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다 죽겠다고 할 때 오늘날 너희는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 기도해요. 너무 재빠르게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저는 요즘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고 이렇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강릉에 집을 짓다가 아니 누가 법은 알면 제대로 알아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기둥만 안 빼면 된대. 그래도 기둥만 안 빼고 다 헐어버리기 시작했죠. 쾅쾅. 그게 원래 6.25 때 짓는 무화과 건물이니까 사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딱 포크레인을 떴는데 철기 시대에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못해. 내가 돈을 다 내야 되는데 집 지으려고 모아놓은 돈보다 발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교회는 안 내. 개인은 기다려주면 돼. 3개월 동안 집만 못 지면 돼.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다 그래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네가 발굴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럼 지면 돼요. 교회는 안 해줘. 국가에서 교회가 돈을 내서 발굴비를 다 해가지고 발굴 끝나면 져야 되는데 집 지으려고 준비하는 돈보다 발굴비가 더 나가요. 그러니까 덮었지. 500만 원 손해봤죠. 설계비 다 날라갔지. 그래가지고 살던 집 리모델링 한다고 다 때려부시고 기둥만 살렸더니만은 어느 날 조용히 누군가가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저기 불법 건축물 현행범으로 적발이 됐다고. 내가 난 참 나무 떼다가 산불 그거 현행범으로도 걸려보고 저기 불법 건축물 그 현행범으로도 걸려보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공무원 권세가 세요. 중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집을 이게 못 짓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뭐 짓다 말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나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며칠 공사를 못 했는데 어느 양반이 교회 쫙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그 동네 그때 당시 시의원이에요. 왔어.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 동네가 참 다 이렇게 힘들죠.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오다가 보니까 여기 그 우리 그 사무장이 우리 그 고등학교 친구인데 뭐 본 게 없다고 하던데요. 뭐가 문제예요? 못 봤다고 하니까 빨리 끝내세요. 그래도 가더라고. 무슨 얘기야? 근데 불법 건물은요 못 보면 되는 거야. 못 보고 빨리 줘놓으면 그만이야. 못 봤다고 하니까 어떻게 빨리 지라니까 그냥 그야말로 저기 천삽두고 허리 피기 운동이 벌어진 거지 뭐. 그래가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2달 걸린다는 거 1달도 안 걸려고 다 져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아마도 내가 도와달라고 뭐 아는 사람 찾아가서 뭐 했으면 아마 일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멀쩡히 그 집 사는 거 보니까 아무 탈이 지금도 없는 거야. 아무 탈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죠.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일하심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떨까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기도해요. 나는 욥이 받은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되고
어떤 시험을 겪게 될 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성품 읽어보고 끝내죠. 오늘 성품. 자, 성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생각한단 말이죠.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못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못 사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 없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없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부모 형제를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없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처럼? 바울처럼 자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실 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받을 만한 사람은 뭡니까? 상황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신해산 갔다 왔을 때 나는 감사한 게 있어요. 부러웠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새벽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에 출발해가지고 신해산을 올라가는데 내가 딱 보니까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 연습할 때보다도 좀 페이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습이라고는 뭐 그 강릉 수목원 산보 3번 갔다 온 양반들이 더 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같이 가지만 어느 시점에 제가 시내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설교를 맡았으니까 낙타가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낙타 정류소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같이 갔지만 그 위에 가서 750계단이라는 데가 주어져요. 막판이 그게 750계단을 올라가야 돼. 거기에서는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왜냐면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되겠다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모세 기념교회까지 한 번 더 가파른 데를 올라가야 돼. 거기에 이제 마지막 뭐 차도 마시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기다렸는데 저 밑에 올 것 같은데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리고 대답이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왜냐하면 그날은 이스라엘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막 촉박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이드가 계속 보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못 올라오나 보다. 중간에 기다리나 보다. 근데 여기는 다 올라온 거거든요. 거의 정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거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난 못 올라올 줄 알았어요.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기서 같이 못 드렸지만 기도에 달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난 감사했어요. 난 못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위까지 올라왔어요.
두 가지죠. 연습은 딜이하고 뭐 스틱부터 뭐 그냥 뭐 이마에 그냥 후라시까지 장비는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못 올라와가 진짜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 생각이에요. 아이 근데 어쩔 수 없지, 무게가 있잖아. 아이고 무게가 있지. 우리는 거기는 다 호리호리 하더라고. 무게가 없어. 아 그쪽도 무게 있는 사람은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너무 감사했어. 정말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거기까지 온 게 자랑스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안고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나는 정상에서 뜨는 해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자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했는데 내려오면서 떠오르는 해도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감동적.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죠. 거기서 뭘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와서 불평하고 불만할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 데까지 온 곳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할 거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난 너무 감사해요. 난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와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고 그 감동은 똑같이 느꼈으니까. 단지 뭐 예배만 시간상 올라오는 게 늦었기 때문에 예배만 같이 못 드렸을 뿐이지 시내산에 올랐던 감동은 동일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할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근데 욥은 뭘 했어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는 몰라. 아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욥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아무리 친구들이 얘기해도 그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냐고 뭘 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내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었어요. 불평하지 말고. 이해 안 되지. 우리 엄마도 이해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 안 되고 형제들도 이해 안 되고 내 자식놈들도 이해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해되는 거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 때 마침내 욥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될 것이고, 지금부터 그 믿음이 있을 때 절대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만 흔들리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흔들려. 이해하려니까 흔들려. 이해 안 되지.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해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가 돼야 될 뿐인 거예요. 신뢰하면 마침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변함없이 내 살아있는 생애를 믿음으로 살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자는 맞이하겠지만은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면은 말이죠, 한 달한테 손해 안 보고 준 사람도 가야 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 부모도 이해가 안 되고, 내 형제들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자식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 욥이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도 않겠습니다. 마침내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실 하나님,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자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런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